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힘든 길을 가도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도전을 받아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넉넉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사소한 세심한 곳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함께 하던 공간이 부족해서 더 넓은 거처를 지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가로 가서 나무를 해서 더 크게 선지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나무를 벌목을 하다가 그 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쇠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난감한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쇠도끼를 물에 띄우는 기적을 일으켜서 쇠도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물에 빠져서 쇠도끼가 떠오른다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받을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려운 처해 있는 자를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고 세심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물에 도끼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도끼가 빠질 수도 있고, 도끼 자루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냥 내 실수로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내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생겨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삶에 정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염려, 근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제자는 쇠도끼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 뛰어 들어가나 이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 내 이해력, 우리 인간의 이런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작은 한 명 한 명을 다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만 위대하니까 엘리사만 돌보고 제자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내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되는 일, 부담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한 가지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냥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고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끼를 띄우고 선지학교를 다시 새 곳으로 옮기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나라에는 좀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전략을 짜고 침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전들이 다 사전에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져서 시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침공을 해야지 하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왕이 그쪽을 다 방비를 하고 있어요. 군사를 보내서. 또 다시 이쪽. 근데 이쪽도 쳐들어가기 전에 벌써 또 준비를 다 해놔요.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람의 모든 계획들, 방법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에 다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미리 다 준비만 해놓으면 전쟁이 다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사람의 전략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간 개인의 전략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그러면 귀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 한 번씩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람의 전략을 다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준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아세요. 오늘 정목사하러 살아가는데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그 전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동일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이 전쟁, 세상의 도전, 공격 앞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요,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두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간첩이. 하지만 알고 봤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공격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세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둔감하게 눈 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방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유혹, 도전에 넘어지기 쉬운 내 약점이 무언가 이런 것들 잘 깨닫고 말씀 앞에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공격을 피해서 이번에는 살았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우리는 미리 깨닫고 더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공격이 아무리 거세져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공격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도전, 유혹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 세밀한 지키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시련과 도전에서 오늘 살아갈 때도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크고 작은 일로.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 그 도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